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악한 자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을 계속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떻게 낳았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그렇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보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혈통으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자기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은 사단의 회입니다. 육정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육정으로 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주의가 이 시대 성화주의가 육정으로 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성화주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자아를 찾는 것 역시 성화주의로서 다 사람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낳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낳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믿으려면 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대충 알아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세히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아도 믿기 힘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에 대해서 정말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 마음까지 상세하게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그렇고 은사주의가 그렇고 또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성화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악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있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은 율법주의, 성화주의, 은사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아멘.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씨로 된 것을 보면서 스스로 거듭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질 씨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또 은사를 잘못 행하는 것이고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썩어질 자기 육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썩어질 씨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언젠가 다 썩어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이 세상에서 교회만 다니다가 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듭남에 대한 설교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올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실 때는 미리 그리스도 편지에 올려진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보시고 나면 이해가 더욱 빠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올려있는 아카데미 강의는 정말 성경의 모든 기초적인 것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나 야고보서 강해를 읽기 전에 아카데미 강해나 설교를 먼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아멘. 사람은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말하기를 속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급히 성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왜 말을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9쪽입니다. 잠언 25장 12절입니다. 잠언 25장 15절이요. 12절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의 금고리와 잠금 장식이니라. 아멘. 아무 말이나 다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을 듣는데 속히 하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을 속히 들어갔다가는 많은 길로 가지만 슬기로운 자의 말을 듣기를 속히 하면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속히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에는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나오는 말들 중에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의 생명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말하는 말들 중에는 진리의 배척이 되는 말들이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힘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이제 겨우 성경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아는 것으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완전히 들어오기까지는 참고 또 참으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만 나오면 자기가 뭐 좀 조금 배웠다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들이 다 소자를 죽이는 정말 힘이 부패한 말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없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리고 속히 말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 중에서도 심히 부패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고 말을 속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로 인하여 만약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너무 급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급히 말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조금 더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서 전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있으면 더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회적인 명망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한두 번 읽고 난 후에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도 언급을 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 같으면 내가 아니더라도
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면서도 말하기를 너무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심히 부패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실제 그 말에서 심히 부패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말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하면 다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까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는 심히 부패한 것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패하다고 하니까 세상의 쌍소리로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고 그들이 얼마나 경건했고 그들이 얼마나 지성적이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말 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또 참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이 필요로 하시면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리가 자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를 급히 해서 내 말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에 이른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내 안에서 모두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일회성이지만 단번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다 안 줄 알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졸업하고 1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알았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다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리에 대해서 다 안다고 했는데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또 내가 아는 복음을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것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99%를 알아도 단 1%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99%를 알면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많이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단 한 가지를 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은 누룩 한 덩어리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정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너무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 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해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해도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알아서 전하고 또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진리라 해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을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말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진리에 배치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거짓 선지자가 받을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알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급해서 오히려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충만히 내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심히 부패한 말이 되고 맙니다. 성내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내기를 급히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성내기를 급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을 보고 성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내기를 급히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아멘. 누가 성을 냅니까? 책망을 듣고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분을 내며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분을 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분을 내면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만이 아닙니다. 성화주의도 성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목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기준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 성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이 성화주의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을 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성화주의들이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화주의자가 보고 성을 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아멘.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마 제가 주일날 다른 것을 해도 된다고 하면 이 글을 보고 분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휴가를 가도 되고 주일에 결혼식을 해도 된다고 하면 저보고 이 회당장과 같이 분을 낼 사람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토요일날 결혼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주일날 하라고 하느냐고 분을 낼 것입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주일에 휴가를 가도 된다고 가르치냐고 분을 낼 사람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아니, 이단이라고 공격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을 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수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성을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때 헌금을 하느냐는 문제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을 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안 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때 헌금 내라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헌금 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갈 때마다 너희가 연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걷어서 한 번에 하라고 했어요. 한 번에.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가지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하지 않으면 성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인척 목사님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했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엄청 맞았어요. 그날 아주 세상 속된 말로 아주 죽도록 맞았습니다. 왜 주일날 더군다나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하느냐고 해가지고 아주 죽도록 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성을 냅니까? 주일이라는 날 때문에 성을 내는 거예요. 애들이 좀 오락실 가서 오락하면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그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오락실 가서 오락하면 좀 어때요? 왜 성을 냅니까? 주일이라는 날 때문에 성이 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화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삶의 기준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누군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성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을 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평 강도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겨우 그까짓 것 가지고 성을 냅니까? 다 그런 게 성화주의가 자기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준이 너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상대의 행위를 보고 주님의 의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마음에서 성을 내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뭐 노래방도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뭡니까? 노래방 가면 성을 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지금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화주의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이외의 것은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중요한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이외의 것을 가지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그렇게 성을 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하고 성도로서의 삶이 중요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안식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회당장과 같이 이 시대도 중요하지 않은 주일로 인하여 성도의 삶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더 중요하고 또 더 주일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어긴다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 하는데 행위 때문에 율법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행위는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통일을 해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고 하는 그 자체가 성을 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행위를 통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회당장이 왜 분을 내냐면 바로 행위를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라는 행위 때문에 분을 낸 것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역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들고 있고 그 날에 다른 일을 하면 성을 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성을 내느냐면 바로 행위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이 나는 것이며 그것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 성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성을 내는 것이며 그런 성을 내는 사람은 결국 행위에 빠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뭐가 더럽습니까? 죄가 더럽습니까?
물론 죄도 더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역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자기는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더러운 것에 오히려 집착을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그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구약성경 1045쪽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45쪽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아멘. 무엇이 더럽습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깨끗하고 잘못한 사람은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의 의를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빛이 나고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더럽냐면 인생이 죽으면 결국 그것도 역시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한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더러운 일만 하다가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전을 짓기도 했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겠다고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 더러운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이 깨끗하게 보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더러운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내 모든 행위가 다 더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의해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로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늘 겸손하고 또 절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그런 모든 행위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백합화가 피어 있을 때는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백합화도 잠시 후에는 지고 나면
오히려 썩은 악취가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해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더러워서 아주 썩어버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 보기에 좋아서 또 그것을 하면 남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모두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름답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내 신앙생활의 의의가 어떻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니,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러워서 나중에는 썩은 악취만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지극히 깨끗하게 보이는 그것 역시 더럽습니다. 내 눈에 선하고 의롭게 보이는 그것 역시 더럽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깨끗한 것이지 영의 일로는 더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모르면 나중에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합니까? 아주 지적인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보여지고 있고 내 찬송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건 역시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이 싸움입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해도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니,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형벌이 아니라 악인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율법의 의가 너무도 깨끗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또 그들이 행하는 율법의 의를 전혀 칭찬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기 제사가 너무도 보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였는데 자기 것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분이 나서 참지를 못하고 그 분을 아벨에게 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드린 제사가 너무도 좋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자기가 볼 때 별로였는데 그것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제사가 더럽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더러운 떡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운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까? 깨끗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볼 때 바른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주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더러운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문할 정도로 그들의 제사는 정말 대단하게 드려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제사 더럽습니다. 제가 제사를 전혀 드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자체가 더럽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라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더러운 떡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떡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율법의 행위를 따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떡이 더럽다는 말씀입니다.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을 알고 성전에서 그 떡을 먹어야 하는데 행위로만 했습니다. 떡을 드리면서도 그 떡이 왜 더러운가를 모르고 드린 이스라엘은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깨끗하다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고 또한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다고 하시는데 나는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눈에는 깨끗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을 모르고 육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깨끗했지만 영의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대단하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이고 또 겸손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면서 아주 낮은 자세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더러운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 있지만 더럽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며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고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알이 아세라가 지금은 교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리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이 재물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때로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행한 선한 행실과 의로운 일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과 비교하면 상상도 안 되게 더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데 자기 눈에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 마음에 쌓아놓고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또한 악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기 위해 처절할 정도로 싸워야 하는데 내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탐을 내고 있고 그 시험에 빠져
사망으로 빨리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죽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더러운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이 더러운 것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를 모르고 오히려 이 더러운 것에 다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서 더러운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있다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다 속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오히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 집착을 하고 그 더러운 것을 버리기보다는 더 많이 행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더욱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는 그래도 싸워보기라도 하지만 이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빨리 가니까 사단이 일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미혹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눈으로 보는 깨끗한 것을 보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끗한 것이 실상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는 전혀 더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고 있고 그것을 더럽다고 하면 오히려 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쪽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당대 대제사장입니다. 더구나 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정도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짐작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의 의의 옷을 보니까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대 대제사장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의의 옷은 어떻겠습니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깨끗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해도 역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옷이 더럽다면 제가 굳이 여러분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칭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위에 빠져 있고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를 보면서 너무도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는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럽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의롭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럽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와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죄를 마음 놓고 지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역시 죽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초보의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러운 것을 버리는 싸움입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우리에게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 평생에 행한 모든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위는 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만 깨끗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한 모든 신앙생활의 의는 이제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조차 버릴 수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굳이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 담아두지만 더러운 것을 굳이 마음에 두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빨리 버리고 싶지 그것을 담아두고 그것을 내 안에 두고 싶은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똥을 마음에 담아두고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똥이 너무 좋아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스스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고 또 평생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평생 복음을 위해 수고한 행위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배설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설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고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자기의 모든 의를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설물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해가 됩니다.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율법의 의, 나에게서 나타나는 은사,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배설물을 가지고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배설물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려질까 봐 자기들의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좋아하고 서로를 칭찬하느라 침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죽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내 스스로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배설물을 마치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물로 자기들 마음에 쌓아두어 놓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배설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고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내 행위뿐만 아니라 내 지적인 것, 내 마음까지도 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입니다. 영. 이 육체의 모든 것은 다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 깨끗한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육체를 성화시키려 하고 있고 육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야 그 깨끗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더러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힘든 멍에를 메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아멘. 육체의 일은 더럽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더럽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죄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의 의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아멘.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겉이나 속이나 할 것 없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적입니까? 참으로 이성적이고 신실해 보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사실은 시체가 썩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덤 안에 시체가 썩는 것을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상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더러울까. 아니, 냄새도 못 맡고 또 쳐다보는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율법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들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있고 이 더러운 것을 행하고 싶어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나를 하면 자기도 하고 싶어 하고 남들이 둘을 하면 자기는 셋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쉽게 미혹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래도 싸워보기라도 하지만
이 시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배설물을 더 많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체입니다. 그리고 배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지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버리고 싶어도 자기들 눈에 너무도 좋게 보이기 때문에 아주 광채가 넘쳐나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합니다.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시편 53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시편 53편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시편 53편 3절이요. 자기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일했다 해도 그것은 함께 더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시체와 같고 배설물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는데 누가 자기의 의를 깨끗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신앙생활은 깨끗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시체가 썩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더럽겠습니까? 실상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가 더 더럽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요맹한 자나 더러운 자나 가만한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더러운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더럽습니까? 물론 죄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보다는 덜 더럽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반드시 이 더러운 것을 버려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지만 천국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탐을 내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서 욕심을 내고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뒤따라오는 줄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더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이 더러운 것을 육체로 씻으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 절에 가면 스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탈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평생 살아 있는 동안 모든 행하는 것이 다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깨끗합니다. 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평생 헌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슬피 우느냐면 자기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헌신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불행한가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그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더 그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런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아멘. 내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이 더러운 정욕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너무도 좋게 보이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정욕을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의 정욕으로 오해를 하는데 베드로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형벌이 아닙니다. 특별히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아니라 특별히 형벌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다수는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해서 특별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잔치에 참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잔치가 도리어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형벌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이 말이 그들에게는 딱 맞는 말입니다.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특별히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만 나왔지 자기들이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똥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도리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냥 형벌을 받는 것도 비참한 일인데 특별히 형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형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 하는 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축복과 형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받는 벌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한 특별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 특별한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내게서 더러운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고 지적이고 겸손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스스로 형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악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럼 누가 악인입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악인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역시 악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죄라고 해야 맞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2쪽입니다. 구약성경 952쪽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의 제사들을 떠나가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제사가 바로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자에 드리는 제사가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이 나쁘게 보입니까? 세상의 악은 사람의 눈에 나쁘게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은 우리 눈에 절대로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악은 더욱 선하고 의롭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스라엘이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행한 행위가 넘치는 악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이 행한다면 우리 역시도 넘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악인에게서는 악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들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악인에게서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서도 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매자의 제사가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리석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매자의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제사가 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넘치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다 악입니다. 조금 전에 더럽다고 한 말씀은 바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럽다고 한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넘치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더 많이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는 악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모두가 다 악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제사만 악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로운 자의 제사 역시도 악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넘치는 악을 버리고 있고 우매자는 그 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악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는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선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입니다. 왜 악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가 가리는 행위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조금 더 읽으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가 또 베드로가 예수를 안 전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했습니까? 그들은 각자의 사역대로 모두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고 아볼로를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모든 행위가 다 악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입니다. 우매자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고 아볼로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사도 바울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는 안 보이고 사도 바울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가 가려지고 있었고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매자의 제사만 악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 일하는 제사도 역시 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초에 두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이단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를 보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늘 악을 행하고 있고 이 넘치는 악을 더러운 것과 함께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망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특별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 그리고 거절을 하는 율법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악입니다. 저 역시도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을 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넘치는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이 일을 하되 넘치는 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버립니다. 오히려 버리라고 하면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넘치는 악입니다. 왜? 자기 눈에는 그것이 너무도 선한 일이고 또 의로운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모든 행위는 다 악입니다. 또한 거듭 강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악입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행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는 행위를 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성화주의고 은사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주의는 예수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주의는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자기 육체와 정과 그 이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은사가 보여지고 있고 그 은사로 인하여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보다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악입니다. 이 악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하면서 살아가야겠지만 그것을 버림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버리고 말 것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하나의 율법이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기준에 충족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육체로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행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물론 육적으로 보는 눈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이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 선한 일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은 육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 선이지, 절대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면 뭐합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한 선한 일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이 아니라 도리어 악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죄인에게서는 죄가 나오고 또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 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에 대해서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사상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악인으로서 넘치는 악을 가지고 오히려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재앙은 일반 재앙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재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일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 어떤 행위도 다 악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정의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에 대해서 전할 수는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 인생은 다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에게서는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악입니다. 악을 조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것이 다 악이기 때문에 넘치는 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